네, 4월 21일 금요일자 날마다 성경입니다. 민수기 16장 16절로 35절 말씀.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느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느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모세의 중보, 하느님의 심판. 반란을 도모한 이들이 각각 향로를 들고 섭니다. 하느님의 심판이 임하여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 선 자들을 땅이 삼켜와 버립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중에도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긍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드리는 기도를 경청하시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망설이지 마세요. 제사장만이 향로를 들고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수가 정한 공평과 정의의 원리를 앞세워서 제멋대로 막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원하는 것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는 아닙니다. 여론을 빌려 불순종과 탐욕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이 내 안에는 없는지 돌아봅시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수가 반역의 편에 설 때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를 지켰으며 고독한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다수에 대항하여 의로운 소수에 속하기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의 장막에서 이스라엘이 물러날 기회를 주십니다. 물건조차 만지지 말고 철저히 단절할 것을 명하십니다. 참다운 관계는 함께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고 정의롭게 나아가도록 돕지만 불의한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모두 파괴합니다. 죄에 관대하고 무감하게 하는 관계라면 연연하지 마십시오. 다단과 아비람의 죄 때문에 가족까지 심판받습니다. 내 결정이 내 가정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여 일어난 자들은 회중 앞에서 산채로
어디까지 했죠? 다단과 아비람의 죄 때문에 가족까지 심판받습니다. 내 결정이 내 가정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까지 한 것 같아요. 자, 모세의 권위에 도전해서 일어난 자들은 회중 앞에서 산채로 수월에 내려갔으며 모세의 지시를 따라 회막으로 올라가기를 거절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원하던 자들도 수월에 내려갔습니다. 그들을 따르던 250명의 족장들도 불에 타서 죽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구원의 은총을 업신여기면서도 안전할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여,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제 안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제 목적이 되게 하소서. 예, 지금 금요일자 매일 성경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할 때 제가 장비를 잘못 써가지고 비디오는 되는데 이제 오디오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요즘 핸드폰에는 그 3.5인치 잭이 없어서 마이크를 꽂지 않아서 이제 젠더를 쓰는데요. 젠더를 좀 다른 제품을 썼다가 그게 불량품이어가지고 녹화가 안 됐죠. 녹음이 안 됐죠. 그래서 그거를 지우고 다시 하려고 했는데 뭐 여차저차 일이 바빠가지고 계속 못했어요. 그래서 3일이나 지나서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자도 해야 되고 또 오늘 월요일자도 해야 되니까 바쁘네요. 밀린 걸 할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는 제가 아주 실수를 많이 해서 짧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 말씀에 금요일자에 함께 불러야 할 찬송이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이 찬송인데요. 최근에 제가 음반을 만들면서 딱 한 곡 찬송가를 이제 집어넣었는데 그 찬송이 어느 민족 누구게나 하거든요. 이 찬송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근데 사실 내용은 엄청 무거운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요, 사실은 무거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힘든 일이니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더 많죠. 아주 많죠. 대부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교회가 많고 기독교인이 많아서 그렇지 명색이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실제로 참 믿음을 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본색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지도자에 대한 도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나도 한번 지도자가 돼보자, 뭐 이런 생각. 모세는 항상 섬김의 종으로 지도력을 발휘했는데 지도자가 되어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뭐 이런 권력이죠. 권력욕이죠. 오늘날에 이 권력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이 계속 그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력에 도전을 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확실하십니다. 철저하시고 가혹하리만큼 무섭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죽여버립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안 보이는 것 같죠? 아닙니다. 있습니다. 인류가 죄에 죄를 더해서 인류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환경으로도 치르고 있고요. 돈 많고 또 힘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중보기도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최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민수기 16장 16절로 35절 말씀, 금요일자 말씀은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권위가 뭘까요? 기계적이고 일방적인 명령으로만 유지되는 권위라면 그거는 허울뿐인 권위주의이죠. 참 권위의 모형은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순환과 내적 교류에서 나타납니다. 전적인 신뢰 가운데에서 자신을 내어줄수록 권위가 부여되고 자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요. 고라는 자신이 이 불의한 구조를 바로잡으려고 했다, 이렇게 정당화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했다. 고라는 하나님을 멸시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엄청난 중죄죠. 결국 지도자의 교만은 이렇게 백성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습니다. 모세는 엄청나게 좋은 지도자입니다. 섬김의 종이지만 그러면서도 그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까운 동역자들이 배신하는 순간에도 모세는 자기 방어에 급급한 다른 그런 얄팍한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마음을 가진 지도자급이 아니고 정확하게 죄의 근원을 파악하는 지도자, 바로 그가 모세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거리를 두게 하고 적절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모세의 이 온유함은 정말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부분입니다. 고라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고라는요,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교만의 눈이 멀어서 끝까지 회개도 없고 성찰도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고라, 오늘날의 우상입니다. 어떻게 됐죠? 스월, 죽음,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시편을 남겨요. 시편을 씁니다. 은혜의 깊이가 인간의 악함보다 더 깊기 때문에 고라의 자손이 시편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이 나의 때에 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행복하시죠? 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울하시죠? 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끝없는 자기 중심성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께 모든 것을 걸고 겸손하게 따라가는 것. 그게 참 신앙이고 참 복된 자의 인생입니다. 그걸 선택하셔야 돼요. 권력 중독에 빠지지 마시고.